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19장 아닌데 409장입니다. 409장. 목마른 내 영혼 이미 허락한. 집사님 그 409장 안 비춰도 됩니다. 집사님 하는 작업 좀 이렇게 하십시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혹시 찬송가 없는 분은 옆에 두 분씩 좀 같이 봐주실래요? 찬송가 없는 분? 예, 419장 죄송합니다. 409장 우리 다시 하십니다. 1, 2, 3, 4절. 그리고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168장. 죄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거 몇 장이죠? 172장요? 예? 예, 169장. 1이 틀렸네? 예,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산자의 땅에 발을 붙이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곳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피곤함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부르신 뒤에 김용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21장입니다. 221장 아닌데 211장인데 211장입니다.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지사 211 맞죠? 제가 이메일 보낸 게 210 잘못 보냈나?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또 저희들 이렇게 세상 살림에 바쁘게 살던 저희들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크로스웨이 성경대학에 수강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또 오늘 또 세 번째 주일연이 이 모든 것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그 강해 중에서 말씀을 은혜 받고 또 구원의 확신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 예수 증거하는데 저희들이 힘쓸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병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또 의의 흉배를 달게 하시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저희들이 정말 말씀에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당신의 권병이 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평안과 그리고 또 복음의 신을 저희들에게 심겨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오셔서 섬기시다가 또 저희들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셔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또 가르치시는 목사님 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지혜와 또 많은 능력 허락하시고 또 듣는 저희들 정말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일날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출입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기 전에 우리 옆에 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시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먼데 분들 보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저 먼데.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야곱이 죽을 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참 야곱 죽을 때도 참 은혜스럽게 죽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이 어촌 마을에 도시에 있는 사장님이 휴가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찢어지게 못 삽니다. 너무 못 사니까 쟤들이 왜 못 사나 그러고 봤더니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휴가지를 떠날 때에는 내가 한 수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휴가를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한 수 가르쳐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부들이 전부 낮에 이렇게 뒤에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가서 한 어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고기 안 잡고 누워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 하는 말, 고기는 새벽녘에 벌써 잡았죠. 사장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또 나가면 더 잡을 것 아니요. 어부가 대답합니다. 아니 더 잡아서 뭐 하게요?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돈을 더 벌면 배도 여러 척 살 것 아니요. 어부가 대답합니다. 배는 여러 척 사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자 되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사장이 얘기하니까 이제 어부가 묻습니다. 부자 돼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하도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다는 듯이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니요? 그랬더니 어부가 한참 답답하게 쳐다보더니 당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소? 이 어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자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지금 게을러가지고 터졌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답게 사는 겁니까? 저는 오늘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요. 죽을 때 모습을 그려놨는데 저 이 성경 이렇게 대하고 너무 가슴에 꽁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 참 야곱이 죽을 때요. 야곱이 죽을 때 그분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은 실세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요, 전 세계 파워를 다진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았고 자기의 자식은 파워를 갖고 있어서 자기는 권력에 막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화려하게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와서 막 치료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죽을 때 사람들이 막 문병을 어떻게 왔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야곱이 죽을 때 딱 한 절로 딱 기록하는 거 있죠. 딱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한 번 더 비춰주실래요? 뭐라고 하셨는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하였으며? 경배하였으며. 제가 지금 갈로를 2개를 넣었죠. 이분은 돌아가실 때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이분은 자기 손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 뭐를 해줬습니까? 복을 빌어줬습니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머릿속으로 평생 이게 있는 거 있죠.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죠? 야곱의 할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려워요? 하루 종일 일하고 계산하시다 오셔가지고 이게 $20 더하기 $70 이러면 $90 금방 할 텐데 헷갈리게 물었습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You are a blessing 그랬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너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사람을 만나면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삭에게도 내려오고 야곱에게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했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죽을 때 자기 아이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죠. 야곱이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도 가르쳐줄 수 있는데 자기 손자 자녀에게 뭐 했다고요? 복을 빌어줬습니다. 이게 자기 죽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가장 귀중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요? 복인 거죠.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그러니까 돈을 나눠줬다, 재산을 분배해줬다, 땅을 갈라줬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줬다고요?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그 다음 뭐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예, 뭐 하여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럼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때문에 뭐를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만나면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거. 그게 큰 복이에요. 우리 통해서 받는 거. 야곱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요셉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습니다?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죽기 전에 한 거. 저는 저거 두 번째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은혜 받으면 교인들도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죽기 전에 뭐 했는지 이렇게 보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 하고요?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는 겁니다. 마지막 죽는데 어떻게 죽었나 보십시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하고요? 경배하고. 그 지팡이 뭐죠? 평생 갖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양을 치고 짐승이 오면 쫓아내고 도적이 오면 그거로 싸우고 힘들 때는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던 그 지팡이를 마지막 순간에는 얘들아 지팡이 가져와라 그러고는 죽기 전에 그 지팡이 대가리를 붙들고 머리를 붙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대단치 않습니까? 다른 거 막 묘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의사가 와가지고 문병을 하고 가장 유명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곳에 어떻게 장지를 마련해서 뭐 땅을 팠더니 거기가 뭐 노란 흙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무덤은 남쪽을 향해가지고 가장 좋고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싹 다 생략하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팡이 어디에요? 머리에. 지팡이 머리 뭔지 알죠? 예. 그거 힘을 내가지고 꽉 붙들고 일어나가지고는 마지막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를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경배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 같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2003년 8월 달인가 유명한 돈 있는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정몽헌이죠?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예, 정몽헌 씨가 새벽 5시 30분에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조사를 누가 읽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사를 누가 읽었습니까? 지금 왜 저 노 대통령 막 욕해가지고 욕 얻어먹는 머리 빡빡 머리 있죠? 김용호 그분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왜 조사를 읽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정몽헌 씨하고 너무 친해요. 평소에 만나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평소에 만나가지고 삶을 이야기하고 속에 있는 고민을 다 이야기하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철학자가 이 사람 죽어가는 거를요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얘기를 못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좋은 조사를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자네 잘 갔네 그리고 막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면 뭐합니까? 살았을 때 뭐 해야 되죠? 살았을 때 하나님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못 가르쳐준 거 있죠? 하나님 가르쳐주고 예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만나면 복 받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야곱이 오늘 마지막으로 했듯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하였으며요? 예,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요? 경배하였으며. 이 가슴에 잘 넣어놓기 바랍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하나로 돼 있잖아요. 하나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 문장이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단물을 빼먹어야죠. 아니죠.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낙담한 사람들에게는 더 힘을 낼 수 있게 일으켜주고,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한평생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는 데 에너지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대학으로 모였습니까? 여기 뭐 학위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학위 줄 거예요. 수료증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13주 잘 참석하셨으니까 기념으로 갖는 거지만 그것도 쓸데없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대학을 합니까? 성경대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요 모양입니다.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무슨 뜻인지 알죠? 쉽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힘을 끙 그러고 일어나서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평생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배드리고 죽었습니다. 이 성경구절이 우리의 귀한 성경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맡은 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이 저녁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 야곱처럼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야곱처럼 마지막 있는 힘까지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변을 정돈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입니다.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4절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경건에 마치고요. 딱 3분만 쉽니다. 그러니까 멀빠져서 서로 인사 못하신 분들 쫓아가서 악수도 한번 하시고요. 목이 마르신 분들은 나가서 물도 한 잔 드시고 3분만 딱 쉽니다. 3분만.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4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큰 복 받으셔서 주를 위해 큰일 하십시다. 큰 복 받으셔서 주를 위해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주님 닮았죠, 그렇죠? 크게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주님 닮았습니다. 귀하신 모습을 보니 어디서나 사랑받으시겠습니다. 4번째 뭐죠? 큰 복 받으셔서 주를 위해 큰일 하십시다. 되겠어요, 4개? 제가 시도를 안 하겠습니다.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크게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주님 닮으셨습니다. 귀하신 모습을 보니 어디서나 사랑받으시겠습니다. 이 3가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로 하십시오. 오늘은 7과를 합니다. 지금 다 됐죠? 예, 고맙습니다. 7과. 7과는 큰 제목이 뭔가 하면요. 궁휼과 언약들입니다. 이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사람 사람과의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이 조금 흐릿할 때는요. 얼른 교재들을 이렇게 좀 같이 얼른 보십시오. 앞에 오늘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갖고요. 그러니까 이 대학 강의는 재밌어요. 그래도 1시간, 2시간 먼저 들었다고 이 그림 보면 대충 아는 거 있죠.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전혀 감을 이렇게 못 잡습니다. 요게 뭐죠? 예, 요게 먼저 오신 분들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요게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요게 하나님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만든 게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요거 좀 치워주실래요? 누구 얼른 나오세요. 꽃.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고하신 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그림이 여기 쇠사슬입니다. 쇠사슬 같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뽑아내셨는데 여기에 뭔가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셨나 하면요. 호세아 11장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나라가 잘 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종살이 하는 그때에 내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내 무엇을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럴 때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불러내줍니다. 내 아들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빼내는 operation, 그게 그림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그 그림요? 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게 뭔지 아세요? 예, 나일강입니다. 예, 나일강. 그 다음, 요거 뭐 같아요, 요거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 위에 있는 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내려오는 요게 요단강이고요. 이게 뭘 같아요? 큰 거. 예, 사해입니다. 맞습니다. 염해 사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 얽혀서,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거기 있는 그림들을 잘 보시면, 요게 쇠사슬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신음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사람의 힘이 동원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빼내시는데, 요거 뭐 같아요? 예, 요거 뭐요? 예, 바로의 얼굴입니다. 바로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치셔서 이렇게 박살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가나안에 정착시키려고 그러면요, 이 주변이 전부 바로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바로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해서 빼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손을 대고는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 그림입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요거 뭐 같았습니까? 예, 시내산. 시내산이고, 여기에 뭔가 있고, 여기에 번개, 천둥 번개가 치고, 여기 하얀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빽빽한 구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천둥 번개 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시는 모양을 오늘 저 뒤에 넘어가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나누셔갖고요. 교재 왼쪽 그림 보시면요, 그 쇠사슬은 어느 땅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서 노예 생활했습니까? 예, 애굽인데 애굽의 어느 지역입니까? 고자로 시작합니다. 고자. 예, 고센입니다. 고센 땅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30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거기에 머문 거는 430년이지만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을 보시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노예 생활을 아마 한 100년 정도 했을 거라고 그럽니다. 100년 정도. 머물기는 430년 머물렀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을 때 저 녀석들 그러고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한 100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저 지금 왼쪽 58페이지에 있는 파란색, 그 파란색은 바로의 얼굴입니다. 바로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깨십니다. 중요한 문장이 있어서 59페이지요. 중요한 문장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 이들이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무엇이에요? 쇠사슬에서 뚫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들 자기들 힘으로는 지금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때 2번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세 문장입니다. 앞에서 세 문장. 우리 누가 큰 소리를, 김홍건 장로님, 예, 그 2번에 세 문장만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한번 보십시오. 둘째 문장요.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처지에 있을 때,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무엇을요? 강하심을.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까? 그럼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엎드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자기들 자력으로는요, 이게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민족의 지도자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워서 이들을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 다시 봅니다. 4번을 보시면 3번의 제일 마지막 문장. 이 사람들 출애굽시킨 이것은요, 제가 지금 보는 건 줄을 이렇게 치면서 좀 보십시오. 3번 제일 마지막 문장.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또한 신구약을 통하여 대부분의 성경적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뭐가요? 출애굽한 게. 신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 출애굽입니다. 4번으로 가보시면요. 4번이 지금 시내산 그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쭉쭉 내려가시다가요. 둘째 줄 시내산에서 자기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줄 보면 모세로 하여금 자신과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5번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율법을 주심 혹은 십계명을 주심이라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 한 문장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이라는 제목이 오히려 정확하다. 제가 그걸 위해서 자꾸 읽었는데요. 요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를 이렇게 쭉 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그 언약 맺은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보면 그러면 그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어떤 겁니까? 그럴 때 여기 성경 전체의 언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그림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형식들 1. 읽을 수 있겠습니까? 교재 보고 읽으실래요? 1.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썰었죠. 그렇죠? 그러고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안 썰겠다 그러면서 뭐를 보여줬습니까? 무지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일방적인 거예요. 야, 무지개를 보여가지고 너하고 도장 찍고 약속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 약속해. 이렇게 해서 도장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 내가 약속으로 무지개를 준다. 이런 게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거. 근데 일방적인 것도 있지만요. 쌍방적인 것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것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인간편에서 이번에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약속이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61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61페이지. 그 일방적인 언약은요, 그 1번에 있는 일방적인 언약은 하나님하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근데 2번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61페이지 가보십니다. 61페이지. 두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두째 문단.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으로요? 언약으로 관계를.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하나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거고 또 하나가 쌍방의 한 약속입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쉽죠? 하나님하고 약속이 하나는 일방적입니다. 또 하나는 쌍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일방적인 것도 있고 쌍방적인 거 있는데 쌍방적인 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거 안 지키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큰 제목만 1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 언약. 그 두째 줄 내려가 보면요. 일방적으로 확고한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다윗, 노아, 비느하스 쭉 있습니다. 2번 갑니다. 2번. 큰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횡적 언약. 이거를 어디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내산에서 한 거 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그 내용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저 뒤에 가면은 참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쑥쑥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뭐 같아요? 그림 잘 보시고 오른쪽에 내용 보지 말고 그림 잘 보시면서 뭘까 한번 보십시오. 누구시죠? 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요거는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주위에 시내산에는 제일 하나님 앞에는 모세만 오라 그랬습니다. 아론도 조금 밑에 있어야 되고 다른 지도자들도 그 밑에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시내산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 하얀 거는 뭐라고요? 예, 따라 한번 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 그럼 목사님 이건 200구름이네요. 빽빽이니까. 예, 여튼 빽빽한 구름입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요. 옹기점 연기처럼 연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근데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대학 강의실이니까. 요게 뭐 같아요? 1, 2 뭐 하고 요렇게 했는데 요게 뭐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요 10까지 써야죠. 6계명인데 그러면요. 돌판 2개는 여기 있네요. 자, 요게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할 때, 쌍방의 약속을 할 때, 그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그 근처의 나라들이 서로 약속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형식이 뭔가 하면 지금부터 옆에 받아 적어 놓으세요. 받아 적어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밑에 63페이지 그 빈대다가 1부터 6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1부터 6까지. 근데 1하고 뭐라고 적고 2하고 뭐라고 적고 그렇게 적을 거니까요. 그걸 이해하면 10계명을 주신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1부터 6까지의 그 당시에 여러 민족, 고대 민족들이 서로 언약을 맺는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이 뭔가 하면요. 1이 전문입니다. 전문. 일단 한번 적어 놔 보십시오. 전문. 전자는 우리 맛있게 먹는 전 부친다 할 때 전. 시작하시죠? 그 다음 전문. 그 다음 2. 옆으로 설명은 좀 이따 하고요. 밑으로 써주십시오. 2. 역사적 진술. 이렇게 좀 어려워야 대학교 강의실 안 갔습니까? 역사적 진술. 3은요, 여기 3이 지금 요거 딱 들어가죠. 여기 10계명이에요. 요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 10계명을 줬는데 3은 뭔가 하면요, 1이 원하는 것. 1은 전문이라고 그랬죠. 그 전문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 전문, 2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역사적 진술, 2, 3, 1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4가 뭔가 하면요, 보존, 과, 그 다음에 제독, 독, 읽는다는 거 있죠. 그죠? 그렇게 자꾸 읽힌다는 거. 보존과 제독. 하여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점점 대학 강의실 같아지는데요. 예. 보존과 바깥 제자입니다. 두 번 제자 할 때 제 있잖아요. 예. 제차 할 때 제독, 읽을 독자. 자꾸 어렵습니다. 5, 증인들, witness, 증인들. 6, 축복과 저주. 10계명이 어떤 그 성경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10계명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앞뒤로 이렇게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 각 나라마다가 서로 협약을 맺을 때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해서 그냥 주셨습니다. 1 전문이라 그랬죠. 이 전문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하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른 나라끼리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가서 내가 너희 나라를 정복한 왕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는 요 1번 전문이 뭔가 하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2번,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거기 2번입니다. 역사적 진술입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 속에서는요, 내가 너희의 정복자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니까 3번을 들어,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번이. 지금 나오는 3번의 내용을 너희는 들어야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여튼하고 모르겠으면 또 보고요. 1번은 나는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예. 나는 누구라 그런 게 1번에 들어가고, 그 다른 나라하고 협약 맺을 때도 일단 다른 나라가 협약 맺을 때 나는 너희 나라에 너희를 침공해서 승리한 왕이야 라든지 이렇게 1번으로 치면요. 2번, 내가 너희를 앞으로 통치할 거야. 3번,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 그게 3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 3번에다가 뭐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그리고 10계명을 여기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은 뭡니까? 그러면 4번은 보존과 제독이죠. 이걸 잘 가져다가 계속해서 읽혀서 너희 자손들한테 이거를 다 지키게 해. 특별히 10계명을 어디다 보존하라 그럽니까? 이 돌판은 법궤에다가 갖다 보존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나라에서는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럼 5번은 뭡니까? 그럼 5번은 정인 누구 그러고, 우리 결혼해도 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인하듯이. 근데 이 10계명을 줄 때는 정인이 뭐 있나 그러면요, 신명기 4장 26절 보면은 천지를 불러서 전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면서. 그 다음 6번이 뭔가 하면 축복과 저주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6번은 뭔가 하면 이 3번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3번을 잘 못 지키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게 고대 사회에서 쌍방간에 협약을 체결할 때 이런 형식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갖다 넣으니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1은 제2는 제3은 이거를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잘 보관해서 너 자손들에게 또 읽히고 또 읽히고 해라.
5번이 뭡니까? 정의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거를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 형식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책을 찾아봅니다. 성경책 출애굽기 19장. 지금부터 눈을 반짝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 2절이 있죠. 예,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요 2절이에요. 요 2절이 없으면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1, 2, 3, 4, 5, 6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1번, 2번이 없으면요. 십계명이라는 게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랬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기 아까 그 1, 2가 다 들어가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여기 2번이고 여기 1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 그 다음 십계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십계명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암송하거나 십계명을 그거 할 때요. 요 부분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십계명이 있죠. 그렇죠? 앞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요 십계명에 요 말씀이 들어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찬송가 보지 말고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 저게 없으면요. 십계명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저걸 왜 지킵니까? 근데 저게 있어야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사회에 법을 줬을 때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있을 거예요. 십계명. 그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땡땡땡 이거 빼면 안 돼요. 땡땡땡 이거 이거 생략하면 안 돼요. 제 찬송가는 이렇게 생략을 해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그런 관계 속에서 법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성도 여러분들도 문장 없죠? 그렇죠? 땡땡땡이죠. 그렇죠? 그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켜라죠. 그게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그 앞부분이 없으면 뒷부분은 힘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려운 거 이제 별로 안 나옵니다. 이제 요게 조금 딱딱해서 저도 집에서 보면서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20장 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 이게 말이 되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음에 나오는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지켜지려 그러면 그 2절이 있어줘야 다음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런 관계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거를 그림 한번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아마 설교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설교 시간 도대체 30분밖에 안 되는데 1 전문이거든요. 2는 뭐거든요. 3은 뭐거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대학교 강의실이니까 되잖아요. 이거 우리 대학교니까 그렇죠? 조금 딱딱하지만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거든. 3번 십계명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이래야 말이 되죠. 그런 관계 속에서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잘 보존하고 너희 자식들에게 읽혀서 그걸 외우게 해. 그리고 증인이 있다. 됐죠? 그렇죠? 8번. 이거 지키면 뭐 받고?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요 쉽죠? 그렇죠? 이런 관계 속에서 여기 십계명이 나왔습니다. 십계명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서 시간이 자꾸 지납니다. 시간이 자꾸 지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하고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순종,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왜냐하면보다는 요러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게 뭡니까? 그러면 요게 구약이죠. 그렇죠? 요게 뭐죠? 예, 신약이죠. 그렇죠? 이제 다 아시죠? 요게 누구죠? 예, 예수님. 요 누구죠? 예, 우리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 자, 한번 봅니다. 구약의 사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고센 땅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에서 서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지켜야 돼.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자손들에게 읽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키고 정인이 있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꺼들어서 어디에 넣었습니까? 가나안에 넣었죠. 그렇죠? 가나안.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신약이 오면 어떻습니까? 요거요. 여기 면류관만 빠졌습니다. 그렇죠? 왕관만 빠졌습니다. 그렇죠? 왕 대신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랍니다. 이게 왜 여기 나오나 하면요.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줬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이 설명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모습을 띠고 살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큽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갈라놓는 분수령이죠. 좀 이따 다른 그림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모양이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하고요. 넘어가 봅니다. 이제 8과 제가 8과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넘어갔습니다. 8과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게 우리 신앙 모습하고 딱 같습니다. 자, 요 8과 하기 전에요. 옆에 있는 분들 좀 토닥토닥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토닥토닥 하지 툭툭 하시든지. 예. 저녁 못 먹고 오신 분 계세요? 이렇게 오시면 저녁 못 먹고 오신 분들 계세요? 아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못 드시고 오셨나? 요거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제목을 69회 지금부터는 정신을 조금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좀 빨리 지나갔지만 요번 거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요. 69페이지 제목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미가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그때 성미가 굉장히 급합니다. 왜 급합니까? 그럴 때요, 성경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급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요게 뭐 같습니까? 요거는 흰색이고, 요거는 빨간색이거든요. 요거는 밤에 빨간색으로 잘 보일 거예요. 여기 뭐죠?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 보호하시고, 밤에는 뭐, 하늘에 쳐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보면서 이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싹 없어질 때만 하나님 안 계시네. 그리고 막 하나님 욕하고 있죠, 그렇죠? 모세 욕하고가 안 그랬습니다. 있는데 대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가보면 그 민족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광야 여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요. 69페이지 첫째 문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69페이지. 우리 또 큰 소리를 읽을 분이 뒤에서 계셔야 되는데, 지집사님, 그 69페이지 첫째 패러그래프만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경에는 대부분 선한 백성들의 선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성경은 각각 백성에 관한 이야기들만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오직 선한 한 주인공, 즉 하나님에 대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사용하신다. 광야의 유랑시대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에 대한 좋은 신뢰라고 말할 수 있다. 아멘. 저기 보십시오. 성경에는 대부분 선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답니다. 근데 성경을 다 보시면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 광야의 여정이요, 15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민수기 33장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에 갔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몇 가지인지도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민수기 33장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광야 여정 가는 것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즐겁게 가는 것 같습니까? 마지못해 죽지 못해 가는 것 같습니까? 예, 마지못해 죽지 못해 가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눈 반짝반짝 안 하겠습니까? 마지못해 보겠습니까? 마지못해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안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요, 참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학자들은 여기가 고센 땅인데요. 고센 땅에서 이들이 나와서 무슨 바다를 건넜습니까? 예, 홍해를 건넜죠. 홍해 어느 위치로 건넜는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학자들이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같은 보수적인 목사들이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깊은 물을 건넜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얕은 데를 건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홍해라고 그래서 Red Sea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Red Sea라고 안 그러고 R-E-D 대신에요, 이 사람들은 R-E-E-D라고 씁니다. 그럼 뭐죠? Read가 뭐죠? 갈대 같은 바다를 막 지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 뭐 하나님이 동풍을 불고 뭐 땅 가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찰박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벽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기억하십니다. 예,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벽으로 만들어서 마른 땅같이 지났습니다. 마른 땅으로 지났습니다. 그게 홍해예요. 근데 오늘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 나올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갈 때는요, 홍해 건널 때하고 틀려요. 이 홍해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어렸습니다.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벌려놔 놓고, 그죠? 땅을 만들어 놓고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는 믿음이 자랐거든요. 요단강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벗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닿으면 그때 갈라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안 갈라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그 제사장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나 안 갈란다, 나 안 할란다, 나 다음 텀에 할게, 너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건너갈 때는요, 발이 딱 닿았을 때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갈라졌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위에서부터 성경 보시면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라 물을 끊어가지고 위에는 막 물이 막 넘치는 거 있죠. 물 못 내려오게 하니까. 근데 밑에는요,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저 위쪽으로는 물이 막 넘쳤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면 그 당시에 물이 이유 없이 홍수가 안 났는데 막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요쯤 내려와서 여기 일자 맞습니까?
예, 여기 1번. 1번이 뭐죠? 마라. 마라 무슨 사건인지 알죠? 예, 물이 썼죠. 그렇죠? 물이 썼죠. 그 사건이 어떻게 된지 알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건너오기 전에 애굽의 병거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습니까? 막 죽을 듯이 막 난리를 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가 떠나기 전에 뭐라 그랬냐? 우리 안 간다 그랬잖냐고. 우리 여기 사는 게 좋다고 그랬잖냐고. 그러면서 막 모세를 막 치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너 지팡이 내밀어라. 그래서 지팡이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일로 지나가게 합니다. 딱 지나가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애굽의 모든 군인들은 다 물속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때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 노래인가 하면은 누구 노래죠? 누구요? 모세의 노래가 처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번째 노래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5장 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광야길을 며칠을 가나 그러면 3일길을 갑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3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에는 우리가 지금 그걸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건너올 때 막 물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게 물이 덮치기만 하면 죽는데 그걸 다 지나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길을 갑니다.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야, 나 그 물 지나올 때 물 대단하더라, 야. 그 옆에 보니까 이런 고기도 있더라, 야. 잡아가지고 회 처먹으면 좋겠더라, 야. 막,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대하심을 얘기 안 하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얘기해서 며칠을 갑니까? 그러면 며칠 못 가는 거 있죠. 아, 희한해요. 조금 가다 보니까, 너 물 있냐? 나 물 갖고 왔던 거 별로 없는데. 물 좀 줘. 안 돼. 나 안 돼. 아, 물 좀 줘. 그래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을 다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갔나 그러면요. 며칠요? 예, 3일을 갔습니다. 3일 못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요. 그저께 여기 애국 사람들 다 빠뜨려 죽는 것도 다 봤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게 어디 사건입니까? 예, 이거 그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게 여기 사건입니다. 여기 마라입니다. 마라. 너무너무 목이 말라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물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막 마시는데 이 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써서 못 마시죠. 그래서 저 히브리 말로 쓰다가 뭐죠? 예, 마라. 먹지 마라, 마라. 우리말로 그랬을 건데 이 사람들은 마라, 쓰다는 거예요. 마라, 마라 말 자체가 쓰다는 뜻이에요. 그게 못 먹습니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가르쳐서 그 가지를 갖다가 던져서 물을 스위트하게 했습니다. 달게 했습니다. 이게 마라 사건이에요. 며칠 만에요? 우리 삐치는데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은혜 잘 받아갖고요. 은혜 잘 받아갖고 3일이면 충분합니다. 뭐 3일 안 돼도 뭐 다 까먹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기들이 당했는데 3일 되니까 삐쳐갖고요. 난리를 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삐치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아, 잘 삐치면 참 힘들어, 그렇죠? 하여튼 하고 삐치면 안 됩니다. 삐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며칠 만에 삐쳤다고요? 3일 만에.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가면요, 떡 이렇게 멈췄다가 가슴이 이렇게 찡한 거 있죠. 왜 가슴이 찡합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서 그래요. 제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라서. 아마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삐쳤거나 다른 사람한테 삐쳤던 거 아마 기록해서 넣어놓으라 그러면 아마
아마 이 세상이라도 감당치 못할 만큼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딱 3일입니다. 무엇을 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그리고 며칠 전에 뒤로는 애국군대 다 빠져 죽은 걸 보면서, 그리고 그저께까지만 해도 막 간증했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홍해를 다 덮어갔고요. 이제 다시 못 돌아가는 거죠. 다시는 절로 못 돌아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막 불평합니다.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좋을 뻔했던 걸 왜 우리 여기, 그게 마라 사건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백성들입니다. 그래갖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잖아요, 그렇죠? 10계명 이렇게 주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절로 한번 들어가서 이 땅이 어떤지 다 한번 봐라. 이렇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정탐꾼? 예, 12명. 한번 따라 하십니다. 12명. 12명. 왜 12명입니까? 예, 12지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 대표는 어리버리하거나 바보 같은 사람은 뽑질 않았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판단력이 좋고 가장 건강하고 싸움 잘하는 12명을 뽑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을 우리말로는 정탐꾼, 영어로는 세자입니다. 스파이. 똑같네요. 우리는 정탐꾼, 그 사람들은 스파이, 이렇게 해서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보다 스파이가 훨씬 이해하기가 좋죠, 그렇죠? 들어가서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나무가 어떤지 살펴보고, 성읍이 견고한지 보고, 가서 사람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며칠 동안 갔습니까? 40일 동안 이곳을 갔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갔다 와서 하는 12명의 대답은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가니까 정말로 적과 꿀이 흐릅디다. 가니까 정말로 과일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합디다. 가니까 정말로 사람들은 큽디다. 가니까 정말로 성읍은 견고합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게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러면서 나선 사람이 몇 명요? 2명. 이 2명의 이름이 뭐죠? 예,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 2명이죠. 이 10명은 그 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메뚜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메뚜기 알죠? 저도 어릴 때 메뚜기 많이 잡아봤습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모가 이렇게 자랐을 때, 벼가 자랐을 때 메뚜기 날아다니면요, 무서워 아닙니다. 그냥 가서 탁 잡아갖고요, 그 볏짚 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목 뒤로 참 못됐어, 그렇죠? 저는 원래 목 살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메뚜기 뒤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녔습니다. 이게 목사가 됐으니까 참. 메뚜기는요, 이렇게 메뚜기는 끼면 죽는 거예요. 메뚜기는 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막 밤새도록 울잖아요. 근데 이 2명은 어떡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딱 하는 말이,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예, 잘하시네.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그 누가 이깁니까? 10명이 이기잖아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2명하고 모세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떨 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그 만약 민주주의로 해가지고 다수결로 했으면 머조리티가 어디죠? 가지 말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이 머조리티예요.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는 돌아가자. 이게 머조리티인데 마이너리티 2명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를 내시죠. 너희가 40일 동안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40일 하루를 몇 년으로요? 1년으로 쳐서 너희들 광야에서 돌 것이다. 그래서 광야 뺑뺑 돌리지 않습니까? 뺑뺑이 치면 여기 40년을 돕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요, 제일 가까운 길은 어느 길인가 하면요, 요 길입니다. 요 길. 광야의 해변길입니다. 해변길을 따라서 딱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여기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안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13장에 한번 보내주실래요? 이제 뜰 거예요.
그거 말고 출애굽 제가 찾는 게 빠르겠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3장 17절. 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냈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 그 광야로 돌린 이유예요.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광야에서 블레셋 사람의 길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일로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모든 촌락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있죠. 바다를 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합지졸들이 일로 지나가기 시작하면 막 공격하고 싸우자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시험을 받아서 돌아가자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일로 돌리셨습니다. 일로 돌리셔서 여기서 사고를 쳤잖아요.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2명은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 두 사상 사이에 큰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 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고 한쪽은 하나님 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쪽은 저 사람은 우리의 브레드라 그랬고, 영어 성경 우리 같으면 근데 우리는 밥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빵이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본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뺑뺑뺑뺑 돌리다가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껏 어쩌면 잘 모르셨을지도 모르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쭉 어떤 사람은 여기 길을 이렇게 잡아놓은 데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중간으로 길을 이렇게 잡아놓은 데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요? 예, 왕의 길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킹즈 하이웨이입니다. 킹즈 하이웨이. 이 사람들이 막 이제 40년 막 다니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에 가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 도로를 좀 사용하자. 그러면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 닦여 있으니까. 그 성경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걸 좀 타고 가자고 그랬거든요. 이걸 타고 가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싸우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못 타고요. 결국 이 광야길 돌다가 갑니다. 광야길 돌다가.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킹즈 하이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길도 못 타게 했습니다. 가다가 우리가 포도를 따먹거나 우리가 가다가 물을 마시면 그거 다 계산해 주겠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있죠. 2군데나 갔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화가 머리 꼭까지 올라가지고 막 모세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게 막 이 중간에 나옵니다. 거기에 왕의 대로라는 말이 나오면요, 얼른 요 지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다른 지도를 보면요, 이 중간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다. 하여튼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뱅뱅뱅뱅뱅뱅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뱅뱅뱅뱅.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성미 깨급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을 치릅니다. 요게 뭐겠습니까? 예, 나팔이죠. 나팔 뭐 할 때 부는 것 같습니까? 예, 전쟁입니다. 전쟁. 요런 나팔은 또 어디에서 부나 그러면 번제단에서도 나팔을 붑니다. 그 성막하고 성전 있죠, 그렇죠? 그게 죄 지은 사람이 와서 동물을 잡지 않습니까? 피를 막 뿌리면 하나님이 죄 사해졌다는 표시로서 제사장이 거기서 양각 나팔, 양 뿔로 만든 나팔을 뿌뿌 이렇게 불어줍니다. 그럼 죄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사용하지만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하게 되는 그 세 가지, 여호수아서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뭐 같습니까?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실래요? 교재가 분명한데. 뭐 같아요? 예, 법궤인데,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칼 꼽혀 있죠. 법궤에 칼 꼽혀 있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갈 때요, 법궤를 늘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다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가지고, 큰 싸움이 크게 세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중앙에서 이쪽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또 하나는 이 남쪽으로 이렇게 쫓아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북쪽으로 쫓아냅니다. 요게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서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여기 어디죠? 예, 길갈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인드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사건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길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길갈이 여리고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그 지도 보시면 길갈하고 여리고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 길갈에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전부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 여리고죠, 그렇죠? 여리고 지금 함락하고 여리고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 길갈에서 뭐를 받으라고요? 예, 할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으면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군대에서나 어디서나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뭐 하도 이런 말들도 쉬운 시대가 돼가지고 남자들 포경 수술 받으면요, 끙끙 해가지고 한 며칠 꼼짝을 못합니다. 뭐 다리 하나 들었다가 내렸다가 막 아파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럽니다. 근데 총원이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 딱 기록을 하십시오. 길갈하고 여리고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마일밖에 안 돼요. 2마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여리고에서 그걸 눈치채면 쳐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군사작전상 너무 나쁜 거예요. 군사작전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뭐를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거룩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전쟁인데, 너희는 내 말 듣고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길갈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 코앞 2마일이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됩니까? 스테이플 조금 더 스테이플보다는 좀 더 가겠지. 여기서 2마일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김홍건 장로님 댁 여기서 한 몇 마일 됩니까? 2마일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에이, 걷는데요, 교인들이. 왜 이 저녁에 에이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얘기합니까? 한번 재보십시오. 예, 한 1마일. 그러면 한 그 2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적군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 뭐 하라고요? 할례 받으라고 그럽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살다가 우선순위 없어요? 제가 세상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고돌이 칠 줄 아는 사람 손 안 들어보십시오. 제가 파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왜 안 드세요? 고돌이 치다가, 많으시네. 고돌이 치다가, 뭐 버려야 되는데, 뭐를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순서 있죠? 비풍초, 똥팔삼. 이거 제만 알아요? 고돌이 칠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거 목사는 세속적이고, 이거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고돌이 치다 보면 뭐를 버려야 될지 몰라요. 다 비슷비슷하고 그럴 때는 버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덜 중요한 것부터 버립니다. 프라이오리티가 제일 낮은 것부터 버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한번 큰 소리 해볼래요? 모르는 분이 참 많이 계시네. 버릴 때 뭐 버려야 될지 모르면 그 순서대로 그냥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노래할 때도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순서가 있습니다. 2마일 적을 앞에 놔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우샤 이렇게 육신을 단련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게 하거나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제일 급한 게 여호수아 3 보여주실래요? 여호수아 5장 같다. 예. 여호수아 5장. 예. 그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를요?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그 다음 중간에 쭉쭉쭉 나오다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포경수술까지 뚝 끊었는데 뭐 금방 피가 쭉 아물고 뭐 전쟁하러 가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낫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제가 한번 그 군에 있을 때 한번 해봤는데요. 한 일주일쯤 가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쯤. 한 3, 4일은 그냥 그러다가 뭐 걸어는 다니는데, 그때 걸어 다니는 게 아주 이상한 거 있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총원이 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여리고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은요, 우리 세속적인 작전이나 지금 군대로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 길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하나님 싸워주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놔두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루에 몇 바퀴 돕니까? 하루에 몇 바퀴요?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몇 바퀴 돕니까? 예, 7바퀴. 그 다음에 총 합계가 몇 바퀴입니까? 이게 또 돈으로 해야 돼요? 6달러 더하기 7달러. 13달러. 그거는 비싸나, 싶어. 눈에 불을 13바퀴를 돌게 합니다. 근데 이런 데 퀘스천 마크 붙이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13바퀴 한꺼번에 돌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저 자식들도 위에서 맨날 마음 졸이는 거 없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길갈에서 사건도 이상하지만 이런 여리고성 도는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100% 순종입니다. 100% 순종.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 말도 안 하고 돌잖아요. 저 위에서 야! 이거 보고 그냥 돌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돌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돌았습니까? 7일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고함 지르고 마지막 날 나팔 불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게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우리 지도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길갈과 여리고는 몇 마일이라 그랬습니까? 예, 2마일 정도로 그건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냥 길갈하고 여리고하고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뜨려가지고 걔들이 공격을 못할 만큼 떨어진 데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거 뭐 그냥 받아도 되는 거지. 근데 코앞에 놨듯이 사실 이 산악지대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평평한 데 같으면 2마일 같으면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렇죠? 2마일 정도 되면 3.2km인데 눈에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근데 요 그림 중에서요, 이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을 건너가죠. 그렇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에서 12. 앞에 떠지시 봅니다. 예, 민수기 20장 8에서 12. 요거 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 생활하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40년 그 중간에는 왜 물 달라고 난리를 안 쳤습니까? 그 중간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오던 바위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 있죠. 한번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지금 물 없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떡하여? 명하여. 요 명하여는 명령이 아니고 그냥 스피커입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뭐를 내라?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다시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취했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팡이 다 같이 읽습니다. 예,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매? 2번 치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는데요? 반석에게 명하여. 그 영어 성경 잘 보십시오. 요거는
speak to that rock입니다.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앞뒤로 없이 그냥 그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광야 40년 내내 처음에 왜 반석에서 물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를 들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다 아는 겁니다.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요? 2번. 근데 여기서 다 끝났으면 좋은데 여기서 안 끝나죠? 그 다음 성경 구절요. 1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니 2번 꽝꽝 때렸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 못 들어간다요. 아니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나왔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저 땅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무엇을요? 그러고 하나님의 프라이오리티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리고를 치러 가려 그럴 때 하나님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 그랬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굉장히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룩함을 깼어.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20살이죠. 그렇죠? 그때 죽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신명기 34장 7절. 모세 죽을 때요. 예. 키워주시네. 고맙습니다. 땡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저 땅에. 너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모세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 있죠. 모세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도 못 들어가.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이제 저 땅 바라보이는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눈이 어떻게 해요?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어떻게 해요?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팔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모세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럼 모세 너만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때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을 보여주죠. 그렇죠? 신명기 보면 저 땅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끌고 나왔는 백성이 들어갈 저 땅이다.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뭐 한 번 때문에, 거룩을 한 번 깬 것 때문에, 명령하라 그런 거를, 스피커하라 그런 거를, 그걸 이렇게 스트라이크한 거예요. 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성경책이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수아 1장하고 1장 1절하고 2절하고 보면요. 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세는 죽어야 절로 건너가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팔팔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냥 데려가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냥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고 난 그 다음 책이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민족이 지도자잖아요. 40년 동안 끌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모세가 있으면 못 들어갈 거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이번엔 누구를 사용합니까? 여호수아입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이 문장에서 막 난리 통곡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죠. 그렇죠? 그 역사의 무대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롤을,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은 그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늘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목회자건 그거는 당회원이건 누군가의 역할을 다하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서에 가보면요, 전부 요수아가 같이 이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전쟁이잖아요. 다 정복 전쟁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정복 전쟁이 딱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참 가슴 아픈 성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힘을 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요. 요게 누굴 것 같고 요게 뭘 것 같습니까? 그 교재를 보고 한번 보실래요? 여기 좀 흐리니까. 요건 누굴 것 같습니까? 요거는 뭐 같아요? 요건 우상입니다. 우상. 이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요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집사님 거기 없습니다. 제가 사사기 1장. 지금부터 연필을 꺼내셔갖고요. 제가 부르는 대로 그 표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이 땅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 들어가면은, 아까 그 지도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 쫓아내게 해주겠다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같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요, 사사기 1장, 지금부터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으면 다 쫓아낼 수 있잖아요. 철병거가 있어도 쫓아내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짜기의 거민들은 무엇이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요거를 네모를 확 쳐놓으십시오. 못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다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 다음 21절요. 21절 여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21절도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해. 요것도 네모를 치십시오. 쫓아내지 못해. 너무너무 슬픈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하는 지경까지 갑니까? 그 다음 또 성경 구절 봅니다. 27절. 남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27절 남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향리의 거민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며.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박수가 필요한 시간 같다. 우리 박수 한번 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떤 분이 요즘 왜 남자들이 그렇게 기운이 없을까?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 그래서 누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이런 차를 많이 먹여가지고 드시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힘이 없어졌답니다. 무슨 차 같습니까? 여자들이 무슨 차를 많이 먹여서 남자들이 그렇게. 차 이름 가르쳐 드릴까요? 구기자. 구기자 차를 많이 먹여가지고 남자들이 뭐 구겨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또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무슨 음식 먹이면 될 것 같아요? 피자. 남자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보다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요. 하여튼 여자분들은 막 빠리빠리 팽팽한데 남자분들은 참 힘이 참 없는 시대입니다. 없는 시대. 하여튼 하고요. 27절 받고 그 다음에 28절. 지금 제가 표하라 그러는 건 정말로 잘 표현해 오십시오. 너무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준다 그랬는데 2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강생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쫓아냈습니까? 요것들 부려먹으니까 좋거든요. 안 쫓아냈습니다. 요게 28절이죠. 그 다음 30절. 다 표해 놓으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또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30절이죠. 31절 밑에 있네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내. 이 사사기 1장이에요. 안 쫓아냈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하나님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이걸 그냥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32절. 이제 화나는 사람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또 보십니다.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베다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난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뭡니까 전부 다 못 쫓아냈다. 어디는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안 쫓아내고 어디는 쫓아내고 어디는 못 쫓아내고 어디는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것들 쫓아내면 자기들 종으로 버려먹을 수가 있는데 요 일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못 쫓아내고 어디는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철병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무서워서 못 쫓아내고 어디는 아까워서 못 쫓아내고 그러니까 어겨지는 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뭐죠? 어겨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그냥 쫓아내라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쫓아내면 돼요.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면 되는데 못 쫓아내죠. 근데 그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사사시대 때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외적들이 많이 침범을 해 들어오고요. 바깥으로부터. 그 안에서 쫓아내지 못한 애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 있죠.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범죄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야단을 쳐서 벌을 주고 3 그러면 막 부르짖고 4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요게 딱 패턴이에요. 사사기의 4 패턴 오늘 여기 있습니다. 73페이지 73페이지 우리 사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 작은 글씨 있죠. 그렇죠? 각 사사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우리 뒤에서 크게 우리 한수영지 책 있어요? 책 있으면 큰 소리로 거기에 1, 2, 3, 4 큰 소리를 좀 읽어주십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부탁합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사사기에 계속해서 이게 사이클 같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sin.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크라이 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다음 어떻게 하죠? 또 사사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평안해졌다가 또 다시 범죄합니다. 그게 4 사이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요? 형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형벌은 주로 누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외적이 침범에 들어오거나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그때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사사를 세우면 사사 있는 동안은 평안합니다. 조금만 평안해졌다 그러면 또 뭐합니까? 조금만 평안해졌다 그러면 또 범죄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 이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은 무슨 땅으로 변해 있나 그러면 저주의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이 그림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무슨 그림이 하나 빠졌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지만은요, 젖과 꿀이 흐르지만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저주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바알에 가서 이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조사했는 바로 의하면요, 그 당시에 집집마다 6인치짜리 바알 신, 그러니까 6인치면 15cm죠, 그렇죠? 한 요만한 바알 신을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없는 집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알 신을 섬겼습니까? 그러면요,
95%가 바알을 섬겼다고 합니다. 95%가. 이스라엘 백성 총원이, 거의 총원이 하나님 없잖아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사사기 시대 때 보면 얼마나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신음 가운데에서 이들이 생활합니다. 누가 안 계셔서? 하나님 없죠. 사사기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사람들 어려울 때만 부릅니다. 신앙의 원리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추잡한 얘기들이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요구하기 시작할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러면 사사기 17장과 사사기 21장이 나옵니다. 지성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사기 17장 6절.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원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듯이 살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사기 끝나고 나면 사무엘 상하 들어가면서 왕이 올 거를 내다보면서 뭔가 전개되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왕들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누구를 내다보는 왕으로 줍니까? 그러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넘어가는 이때 보면요. 너무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사사기 1장 제일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쫓아낼 거는요, 단번에 쫓아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끊어야 될 거 금방 안 끊어버리면요, 그거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끊을 거, 쫓아내버려야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400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나는지 모릅니다. 그림 한번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수천 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쑥 들어가면 어느 문화가 우세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종살이 하다가 왔는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건축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술이 있었습니까? 문화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쑥 들어가면 여기 있는데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면 싹 다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쭉 보면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저주받은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팔과 이거 잘 보시면서요. 아무리 우리가 달러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아무리 뭐가 해도요. 하나님 모시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약하고, 아무리 장사가 안 되고, 달러가 조금 적다 하더라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복받은 곳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어릴 때부터 뭐 말세다, 뭐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이 더 마지막 시대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예꼬라는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실려 있는 게 있고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는 릴레이 있죠. 계주, 400m 계주, 1000m 계주 이렇게 릴레이 하는 그 마지막 주자인지도 모른다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 누군가 바톤을 주면 우리는 그거를 받고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그런 건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근데 릴레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릴레이 할 때 각 맡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거 있죠. 각 맡은 사람들이 자기 구간을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죠? 바통 주는 거. 이 바통 주는 거 이거 주다가 땅에 떨어뜨리게 하거나 이거를 뭐 엉뚱한 데서 주거나 그 코스 있죠, 그죠? 그 코스를 벗어난 데서 주거나 이러면 실격당합니다. 떨어뜨리면요, 그 뭐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치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마지막 바톤을 우리 자녀들이나 마지막 버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는 그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아주 임박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 오시는데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손에 믿음,
또 성경 말씀, 예수에 관한 모든 그 바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죠? 제일 가까이는 우리 자식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믿음 생활 못하고 우리 자식들이 믿음이 약하면요, 하여튼 부르짖어야 됩니다. 집에서건 어디서건 안타까워갖고요, 하나님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식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 친구들 가까이,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리는 성경 공부 보내고 그냥 기도하시고요. 가까이 주위에 친구들, 전화할 수 있는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쫓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좀 깨셔야 됩니다. 그렇죠? 참 이 시대에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게. 요새는 재밌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비디오 한번 턱 이렇게 틀어서 보면 그저 눈이 새빨개질 때까지 이렇게 봅니다.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 다음 눈 새빨개지면 그 다음 뭐가 영향을 받죠? 그 다음 영적인 생활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비디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눈 새빨개지고 이만큼 싸놓고 넣고 자야죠. 작가 그러면 그거 하나만 더 보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요. 이거 붙들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대학이 이제 3번째인데요.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이에요. 근데 힘들어 한번 내시고 제가 기도 드리기 전에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